제목은 십자가 축복의 선포, 사탄의 공격을 미리 막아내다. 십자가 축복의 선포, 사탄의 공격을 미리 막아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절대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는 이 감사는 어떤 거였어요? 왜 절대 감사가 붙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감사라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대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편 136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누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론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게 차원이 다르다. 어마어마한 감사죠. 어마어마한 감사. 그래서 절대 감사라고 했습니다. 뭐 있어서 감사, 없어서 감사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도 잘 몰라요. 이 부분. 여기도 또 붙이고 싶어요. 절대 축복. 여러분 축복하시면서 삽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 살면서 나는 그래도 좀 축복을 하면서 살았다. 내 자신도 축복하고 우리 가정도 축복하고 우리의 일터도 축복하고 내 이웃도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내 자녀도 축복하고 교회도 좀 축복했다. 또 뭐가 있을까? 오늘 좀 축복하시면 한 번이라도 오늘 축복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으면 설교 안 해도 되겠네. 끝나면 뭐 이렇게 뭐 이미 다 축복하시면서 살고 계신데 난 안 하는 줄 알았죠. 뭐 할 필요가 없고 거의 다 뭐 우리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한 90%가 지금 손을 들었는데 그럼 온라인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네. 오늘은 온라인을 향한 설교구나.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게 축복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뭔가 축복을 이렇게 내가 뭔가 있으면 축복할 수 있다. 감사도 맞아요. 내가 뭔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절대 감사와 절대 축복의 신앙은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사탄의 공격을 미리 막아낼 수 있는 것. 선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자신의 삶을 전쟁의 삶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이겨야 되는 것.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걸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 선점하는 겁니다. 싸움으로 얘기하면 선빵 날린다. 선점하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뭐냐면 선점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자체가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장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썩지 아니할 씨앗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썩을 씨앗과 썩지 아니할 씨앗이 있는데 썩지 아니할 씨앗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예언적인 거예요. 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선점하여 살아요.
그 삶 자체가 꼭 뭔가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선점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성경적 개념은 우리가 선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따라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선점하여 사는 것. 미리 막아내는 삶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특별히 말한 것은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축복인데 어디의 축복? 십자가의 축복. 십자가는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로 얘기하면 가장 강력한 베이직한 기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기초. 그러니까 내 논리가 만약에 있으면 내가 어떤 걸 주장하기 위한 어떤 논리들을 1, 2, 3, 4 이렇게 세워갈 거 아니에요? 논문을 쓸 때도 세워갈 거 아니에요? 그것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게 무너지면 다 꼬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 탁월한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그죠? 알고리즘도 그 사실은 굉장한 논리인 거죠. 막 끄떡였어. 할렐루야. 여기 로봇 만드는 사람이. 그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우리 논리와 이성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있어요. 성경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논리 위에 있는 거. 어마어마한 논리. 이게 무너지면 성경 이게 쉽게 말하면 구술이 많은데 그걸 꿰낼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꿰낼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 그 복음의 중심이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 이걸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 말도 안 되는 거라 이거예요. 말도 안 돼. 여러분은 십자가를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핵심이란 건 뭐예요? 중심이란 거예요. 중심. 가운데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축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축이 움직여지면 여러분 축 자체가 움직여지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항상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까? 중심에 둬야 된다. 센터에 둬야 된다. 특별히 어디 센터에 둬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의 센터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사단은 이 거룩한 논리, 저는 그냥 오늘 그냥 로직이라고 그냥 논리라고 할게요. 근데 이 논리는 완전한 논리, 완벽한 논리. 사실 이 복음은 그 이상인 거지만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논리라는 건 뭐예요? 더 강한 논리가 나오면 지게 돼 있는 거야. 항상 우리의 생각 안에서 그 논리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란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어떤 논리보다도, 세상의 어떤 논리보다도, 이념보다도, 사상보다도,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위에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깨질 수 없는 거,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토론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디펜스 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어택하는데 디펜스 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완벽하게 막아내면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서 이 진리를 꺾으려고 노력합니다. 미혹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와서 이미 그들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흔들어 버렸잖아요. 결국 뭡니까? 디펜스 하지 못한 거예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 거예요. 이 혼의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내어준 거예요. 내어준 거.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꾸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단계에 올라가는데 자꾸 빌드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음악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빌드업이 돼야 돼. 빌드업이 다다다다 뭐 이렇게 하든 아니면 잠잠하게 하든 하여간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빌드업은 뭐예요? 완성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기초서부터 이제 빌드업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단계에 가서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고 엄청난 경험을 했고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 뭐 하여간 그것도 뭐 나름대로 다 뭐 성경도 알고 다 아는데 어느 순간 가면 빌드업이 안 돼. 제가 드디어 알았어, 왜 안 되는지. 기초가 꼬였구나. 복음을 모르는구나. 십자가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가서 이게 꼬이는구나. 이 어마어마한 알고리즘이 꼬이는구나. 이게 뭘 인풋을 했는데 이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과값이 딱 나와야 되는데, 결과값이 승리로 나와야 되는데, 아멘,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십자가 아는데요. 진짜? 근데 왜 세상의 논리에 집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디펜스를 못했잖아요. 디펜스를 못했잖아요. 진 거예요. 진 거는 뭐냐면 모르는 거라고. 십자가를 알되 아니면 어디다 알고 있냐면 중심축으로, 중심에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변방에 두는 거지. 원 오브 댐. 중심이에요, 중심. 여러분, 십자가를 센터에 둬야 됩니다. 센터에 둬야 됩니다. 생각의 센터에 둬야 됩니다. 그래 이길 수 있어요. 왜 십자가를 센터에 둬야 되느냐? 제가 우리 지금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영혼육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왜 둬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 보세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 장년부는 아마 복습하는 걸 겁니다. 지금 또 들으셔야 돼.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6절. 원래 그 사실은 장년부는 예습이죠. 예습한 사람은 원 수업에 들어갔을 때 어때요? 아, 뿌듯하잖아요. 할렐루야. 알고 있다. 우리 장년부들의 얼굴이 아마 뿌듯한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는. 자, 니고데모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사람이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뭡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게 답답한 거야, 니고데모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뭐지? 그게 뭐지? 제일 중요한 질문.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 근심, 그게 누구 거예요? 나잖아요. 근심이 꼴 나고 슬픔이 꼴 나고 절망이 꼴 나잖아요. 그게 딴 사람 거예요? 나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 나가, 절망의 나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절망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의 존재로 지었다는 것, 여러분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는 절망하고 있잖아요. 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질문 안 해보셨어요?
그 절망이 막 반복이 돼. 그 슬픔이 반복이 돼. 그 우울감이 반복이 돼. 질문 안 해보셨어요? 뭐지? 정체가 뭐지 이거? 이게 왜 내 안에 있는 거야 이거? 그러잖아요. 오늘 니고데모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 그것도 밤에 찾아와서 몰래 물어봐요.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이야. 아는 척하지 않은 거야. 질문한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 본질적인 질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 니고데모의 질문. 교회는 이 질문으로 가득해야 돼요. 진짜 뭡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 뭐냐면 진리가 뭡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성경을 모르나요? 알잖아요. 그런데 묻는 거야.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알아? 거듭나야 되는 거야. 거듭남, born again.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거듭난 존재를 사람이라고 얘기해. 그럼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존재를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보고 있어요? 죽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 우리 질문, 뭐가 죽은 거냐니까. 뭐가 죽은 거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내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바로 죽었습니까? 먹는 것처럼 정령 먹는 날에 죽어요. 먹자마자 하나님 여보 이보 막 이러면서 그랬냐 이거야. 아니잖아. 먹고도 수백 년을 더 살았어. 근데 성경은 그 삶을 뭐라고 해요?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생각도 했는데, 육신도 살아있는데, 생각도 살아있는데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묻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3장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 죽음을, 또 이 다시 살아남을 육신의 죽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 거듭남, 육신의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듭남은 육신의 거듭남이 아니야. 혼의 거듭남이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거듭남은, 여러분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한 거듭남의 존재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뭘 말합니까? 영적인 존재, 영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그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존재를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여기서 낫다고 하잖아요. 육은 육밖에 나올 수 없다. 저 사람이 아무리 잘났고 멋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기준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다 소유하고 있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육이니 육은 사망이라. 성경이 얼마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파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빙에 대한 질문이에요. 결국은 인생은 그것을 아느냐 모르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거 깨어나면 끝난단 말이야.
뭘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이면 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육인데 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영인데 육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육인데 막 노력을 해서 금식기도 하고 뭐 해서 영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진짜 되나? 할렐루야. 되시죠? 응.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야 기도응답이 되죠. 길이 열려야 기도응답이 되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도응답이 됩니까? 50일 철야 기도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 열심이죠. 그 50일 철야는, 그러니까 제가 50일 철야하고 금식하고도 시험 들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제가 본다니까요. 그 제가 의문을 갖는 거야. 50일 동안 철야하고 금식하고 저렇게 나갔는데 왜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믿음에서 떠나지? 뭐지? 저분의 열심은 뭐였지? 와, 이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목회하는데 50일이나 철야했는데 왜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그 믿음을 버리지? 와, 이게요 정말 의문. 근데 이제 알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분이 50일이나 철야를 하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버리는 이유를 이제는 알겠다 이거야. 아,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한 게 아니구나 저게.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없구나. 십자가가 없는 열심이구나. 십자가가 없다는 건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구나.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네. 절망과 슬픔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회복돼요. 우리 안에 자체적인,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한 항체가 있단 말이에요. 죄와 싸울 수 있는 항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영향을 받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그 항체가 여러분 그 죄를 밀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다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 이거예요. 절망에서 돌아올 수 있다 이거예요. 너무나 실제적인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마 바닥에 가보신 경험들이 있어요?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바닥을 한번 쳐본, 바닥에 한번 가본 적이 있다. 밑으로 손 들어보세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바닥에 갔다는 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야. 도와줄 사람도 뭐도 없고 그냥 나만 덩그러니 혼자 절벽에 있는 상태. 누가 툭 밀면 그냥 이제 떨어지는 길밖에 없는 거야. 이제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모든 환경이. 그런 분들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저도 있어요. 이게요 회복이 안 돼. 뭐가 먼저 회복이 되겠어요? 내 내면이 지금 완전히 지금 만신창이가 된 상태란 말이야. 바닥은 내 생각이 만신창이가 됐고 감정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예요. 어떻게 회복돼요? 여러분 바닥에서 우리가 바닥에 가면요
붙잡을 게 딱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바닥에 보면 가보면 딱 아는데, 절망에 가보면 딱 아는데, 바다에 가면 딱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딱 하나 있어요. 인간의 힘, 인간의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광야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어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그 본능을 주셨어요. 거룩한 본능. 뭐를 붙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생명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때 가면 진짜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마지막 힘이 있단 말이야. 바닥엔. 그때는 진짜를 붙잡아야 돼. 그때 뭘 붙잡아요? 십자가를 붙잡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점점 하루, 이틀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해요. 내가 지금 어려울지라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의 저주를 해결하셨다. 나의 이 감정을 해결하셨다. 처음엔 이거는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꿀팁인데, 이거 말고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 보세요. 에베소서. 우리가 살아날 길이 이거밖에 없다는 거. 다른 어떤 건 아니에요. 목사님과의 상담, 전도사님과의 상담 아닙니다.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엔진을 내 안에 두느냐 안 두느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목자라면, 목자가 없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없다, 나 떠난다. 그러나 성령이 올 것이다. 너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다 해줬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날이 온다.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제가 뭐 어디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 나오죠. 허물로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뭐예요? With Christ. 주님 말고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 절망 바닥이라는 건 내가 죽기 직전이란 말이야. 지금 마른 뼈, 완전 죽기 직전의 상태. 거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우리 형제들이 그분을 돕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돕는 줄 알아요? 완전히 영혼이, 마음이, 생각이 바닥에 가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뭘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라고. 붙잡아야 될 게 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십자가를 내 생각의 센터에 둬야 된다. 하루 12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하루 12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하루 12번 그 슬픔의 감정에 나를 내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막 치고 막 들어오는데, 그게 절망의 상황이에요. 좋다가도 갑자기 뚝 들어오고, 가만히 있다가도 툭 들어오고, 갑자기 확 두렵고. 바닥에 안 가본 사람은 그걸 몰라. 진짜 그래요. 해결이 아닌 거야. 내면이 막 썩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이게 바닥이에요.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때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다.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내 가정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이 내 자녀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이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라는.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셨다. 그거 고백한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어마어마, 이게 여기가 어마어마. 어떻게 살리셨어요? 그게 십자가지. 그게 십자가지.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3장 5절 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핵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세례요한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보라. 저 어린 양 봐야 너희 산다. 왜? 아까 그 문제, 절대 고통의 문제, 절대 문제, 죄의 문제, 그거 짊어지고 가신다. 저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그것이 거듭남이다.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두신 분.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린 양이 정점인 거야. 53장 보십시오. 어떻게?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53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여기 어마어마한 이 십자가의 여기 핵심이 여기 있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일.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 이게 죄의 정의예요. 죄가 뭐냐? 바로 이 구절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간 거. 하나님 뜻대로 간 것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내 멋대로 간 거. 선악과 먹은 거 내 멋대로 사는 거야. 각기 제 길로 간 것. 그게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걸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와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그런 공동체에서도 설교해 봤어요. 지금 우리 공동체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쑥쑥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진짜 복음을 전하면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기 싫어하고.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데 아픈 거지. 훅 들어오니까. 그거는 그냥 여기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페너트레이트 한다고 돼 있거든. 막 관통시킨다.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밀어내고. 제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복음을 나누는데 한 번은요, 정말 사탄의 반응을 봤어요. 어떤 분이 그만하세요. 진짜 그랬어요. 그때 제가 진짜 복음을 나누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거 듣기 싫어하는구나. 이거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나누는데 그만하세요. 전사님 그만하세요. 찬양이나 가르쳐요. 뭘 가르쳐? 찬양. 말씀을 전하는 게. 밀어내기. 나중에 그분이 고백했어요. 그때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짜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잖아요. 이거예요. 밀어내는 거. 그릇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릇. 여기서 그릇은 이 그릇이 아니고, 여러분 너무 긴장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백신 맞으셨어요? 예, 저 백신 맞았습니다. 어떤 거 맞으셨어요? 제가 아재여서 아재 맞았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아스트라제네카 아재요 사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 목사님 지난번에 자녀 백신 맞았다고 해서 자녀들이 맞는 백신인가? 그래서 제가 졌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집사님 윈. 그러니까 제 멋대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53장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전가시켰다.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죄, 여러분 안에 있는 고민, 여러분 안에 있는 저주 0.01%도 안 남겨놓고 다 예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논리와 이성을 믿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전가시킨 것이에요. 그 저주를 주님에게 전가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했냐? 익스체인지의 원리라고 했어요. 익스체인지는 뭐예요? 교환하다. 자, 어떻게 교환하셨어요? 어떻게 뭘로 바꿔요? 자,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셨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화를 받게 되었다. 익스체인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익스체인지 되었다. 십자가에서 바뀌게 되었다. 그가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죠? 여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나음을 입었도다. 익스체인지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 우리가 고쳐지게 되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익스체인지. 십자가는 뭐예요? 익스체인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저주가 여러분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고아가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고아로 끝나고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익스체인지 된단 말이에요. 변화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고아의 마음을 가졌고 노예의 마음을 갖고 종의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십자가 복음을 알고 주님이 하신 일을 아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축복이,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노예의 그 마음이 권위로 바뀌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상처가 완전한 온전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그럼 우리 안에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십자가를 중심으로 센터로 산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절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의 존재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논리, 이성이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의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이걸 속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십자가 앞에서 깨어날지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예배자가, 이 십자가라는 예배자가 서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서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능력을 알면,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사단의 견관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본질이 해결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축복이라 이거예요. 목사님 나 지금 축복의 상태. 아니요. 이제 그것을 오늘 깨달으면 이제부터 바꿔야지. 뭘 선포함으로? 십자가의 완전함을 선포함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알고 싶은 거 아니고 진리를 알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진리를 알아요? 그것이 진리라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용되지 않은 진리가 진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적용이 된 거야.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란 말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야. 주님이 하신 일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우리가. 그런 문장이, 그런 구절들이 이제 팍팍 꽂혀야 되는 거야. 와, 살아나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냥 살았는데 영어로 with Christ, 주님과 함께 사는구나 내가. 말씀을 보더라도 이렇게 세밀하고 정확하게 봐야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잘못된 복음들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그 말하면 깨집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진짜 십자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Exchange. 자,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래서 여러분 뭐를 찾아야 되냐면 그 축복의 장소를 찾아야 돼. 우리 안에 그 공간을 확보해야 돼. 어떤 공간? 십자가를 세운 공간. 우리 중심 안에.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사냐면 항상 십자가를 센터로 둔다는 건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센터로 둔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이 슬픔의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방비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여기 또 나오죠.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어요? 깜짝 놀란 구절이에요. 죄로 삼으셨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건 엄청난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죄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썩을 몸이 됐다는 거야. 죽을 몸이 됐다는 거야. 예수님이 사망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냄새나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거는 논리로 안 맞. 이 죄도 없는 그분이 죄가 되셨다. 예수님이 이꼴 죄, 엄청난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그 다음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기 나오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 성경은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뭐를 증거하고 있나, 여러분 말씀을 추적해서 한번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여기 막 별표를 5만 개, 일타 강사처럼 되게 5만 개 하라.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여러분이 시험 들 때 반드시, 이건 반드시, 여러분 최고의 강사가 뭐냐면 시험 문제 적중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 제가 적중, 이거 나온다. 여러분 놀래지도 않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가 아까는 죄가 되셨는데 여기 또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됐습니까? 저주를 받은 바 됐다. 저주를 받은 바 됐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가 됐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걸 영어로 제가 보니까 아주 또 명확해요. Christ redeemed us.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from the curse,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저주로부터 나온 거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By becoming a curse. 그분이 뭐가 되셨어요? 그분이 저주가 됐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저주가 되었다. 저주가 됐고 죄가 됐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익스체인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환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거기서 그분이 나무에 달린 그분 되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 그분이 나무에 달렸다는 건 뭐예요?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그분이 저주가 되었다. 그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그렇게 그분이 저주가 되셨느냐? 그래서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셨느냐, 죽으셨느냐? 여기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항상 양가되는 일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든지 이 세상은 양가가 존재해요. 양쪽 가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빛이 있습니까? 어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까? 사탄도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까? 악함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다 있잖아요. 보십시오. 반대로 또 있어요. 또 개념. 여기 저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있다 이거예요. 왜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는가? 이거 풀어내시려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복의 시초가 됐어. 근데 어떤 복? 네 씨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다 아브라함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복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첫 번째. 아브라함 당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네 씨가 generation. 이 하나님의 복은 역사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래. 어마어마한 거. 하나님의 복은 역사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도 역사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봐도 누가 봐도 저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까? 인도 보십시오. 그 카스트 제도 보십시오. 제너레이션 저주. 그러므로 인도가 살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제너레이션 역사의 그 저주를 끊어내는 방법은
그 역사의 가난함을 끊어내는 방법은, 그 역사의 노예와 같은 그 시스템을 끊어내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실제적인 거예요. 이슬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저주, 이슬람에서 태어난 여성들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그들 안에 있는 저주, 거기서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제너레이션, 여러분 이 제너레이션의 저주가 여러분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겠다. 유대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 복이 여러분 완성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복의 계열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이 흐르고 있다. 저는 정말 갈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에게 미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그 복이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거기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만물을 위하여 그분이 저주가 되셨고 그분이 죄가 되셔서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분이 저주가 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씨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단순히 십자가 나를 구원한 사건 여기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진짜 블레싱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과 막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차원 높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가 우리 가정에 세워졌다. 우리 가정에 복이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인도의 복이 일어날지어다. 중동의 복이 일어날지어다. 아브라함의 복, 역사에 흐르고 있는 이 복,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복. 그래서 십자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축복을 선포하라. 날마다 십자가를 내 센터에 두고, 다른 복 그냥 감정에서 오는 이거 아니라니까. 능력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논리, 깨달음 그것으로 떠나지 않아요.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거고,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 앞에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축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내가 축복한다. 살아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내 영혼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 안에 있다. 깨어날지어다. 한 달만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제가 얘기했던, 제가 여러분 절망에 있던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딴 거 얘기하지 않아요. 십자가 선포하게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뭐 이게 감당이 안 돼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기도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붙잡을 수 있는 건 딴 게 없어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하셨다. 이 폭풍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미 끝났다. 해결되었다. 선점하여 선포하는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는데 뭐가 생기냐면 내 안에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절대 감사, 절대 축복. 축복의 이 권세를 빼앗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여러분,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결국 여러분이 선포, 그 바라는 것,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영으로 고백한 그 작은 소리 하나도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냥 무심코 계속 내 안에 갈망으로 주님 앞에, 주님, 이 저주를, 이 환경을,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이것들로 바꿔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무런 여러분 일들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버터플라이 이펙트 아십니까?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똑같아요. 스피리추얼 버터플라이 이펙트. 믿음으로 선포한 십자가를 통과해서 선포한 그것이요. 그 당시에는 작은 날개짓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 진동으로 어마어마한 역사로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신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앞으로 잘 되는 길, 사단의 모든 저주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저주를 막는 것 뭡니까?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 영혼에 기름 붓기를 원합니다. 축복.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보다 주님 하늘의 복으로, 압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그러기로 마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십자가 위에 그 능력의 축복으로 하나님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불화살이요 그냥 꺾이는 거예요. 오지도 못해요. 미리 선점하라. 약속의 땅에 그것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막 그런 게 상상돼요. 여러분 뒤에 축복의 깃발들이 막 이만큼 있어 지금. 근데 한 번도 쓰지 않은 사람이 있어. 여기 막 녹이 쓸어 있어. 어떤 사람은 막 이거 꺼내기 막 천사가 막 왔다 갔다 힘들어. 저 자식 또 썼네. 또 채워내. 근데 어떤 천사는 한 번도 안 써. 얘는 거미줄이 쳐 있어. 맨날 쓴다는 건 저주, 비판, 불평, 사단의 화살. 여러분 축복의 화살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권세.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그냥 신념이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 하나님, 이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인들은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그래서요, 제가 이 기도할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신기해요. 지금은 여러분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시는데, 아멘. 여러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진심을 담아서 그냥 축복해 이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 잘 되길 바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길 바래. 너의 삶에 저주는 없어.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목사님, 제 삶에 그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축복하며 살아보세요. 한 달만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나, 여러분의 생각에서 어떤 사단이 불화살이를 쏠 수 있는지 여러분 없습니다. 떠나갈지어다가 아니야. 축복하는, 하나님 열방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을 꼭 받는 십자가의 축복으로 사단의 공격을 미리 대적하여 선점하여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깃발을 꽂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